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몹쓸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뭔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런 것이 많을수록 그 두려움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때로 이런 뭔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보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자유와 어떤 평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이를테면 흑인들이 자기들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싸웠었던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었던 독립군들도 마찬가지고, 독재 정권에 반대해서 민주화를 외쳤었던 그 수많은 민주투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뭔가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목숨도 아깝지 않게 만들 만큼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돈이나 물질,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들이 원래 가졌었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어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가 죽어서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요. 자기들의 출세길이 멀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예수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자기들의 우두머리였던 예수님이 그저 범죄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혹시나 내가 그들의 측근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3년간 자기들이 쌓아 올렸었던 자기들의 그런 헛된 기대와 소망들,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친 채 자기들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언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그런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생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죽음이 아니었구나,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구나, 한계에 부딪히는 죽음이 아니었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정말 죽음까지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로서 이제 자신들의 죽음도 죽음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가졌었던 소망, 자기들의 출세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소망들, 이것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던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오직 부활의 예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과거 그들은요, 민족적으로는 이 혁명의 성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나라가 해방될 것에 대한 그 큰 기대를 가졌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출세와 입신양명, 세속적인 권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 3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들로 남아져 있었던 그 조각들이 다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온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보고 죽음 가운데 피어난 새로운 열매, 그 구원과 참 생명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망, 이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내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또 다른 생명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자들보다 이 부활을 대하는 이 느낌은 상당히 밋밋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냥 살아나셨구나. 뭐 이 정도지. 막 깜짝 놀라고 뭐라고?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 살아났다고? 정말? 이 정도의 반응은 아니죠. 아, 살아나셨대. 뭐 살아나셨겠지 뭐. 보진 못했지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아나셨겠지.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두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인 이해의 부족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더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정보로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얘기했거든요.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3번씩이나 들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정도였지 진짜 살아날 거라고는 그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생각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앞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랐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경험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간접적인 경험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 내 죄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저 십자가 내가 올라가야 했을 십자가인데, 나 대신 주님께서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절절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절벽이 있는데요. 내가 그것이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뒤로 던지고 그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때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때 저 사람 죽었네? 나 살았구나? 이 정도의 밋밋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이코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떨어진 사람에 대한 애도와 슬픔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시 쥐어준 제2의 생명에 대한 값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어제가 세월호 8주기였죠. 거기에 뉴스를 보니까 한 생존자, 그러니까 단원고 생존자 한 명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세월호라고 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 진로나 인생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다.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소방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긴급 대처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면, 제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진로를 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의 그 고난 때문에 나도 어쩌면 거기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2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인터뷰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고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대신해서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밋밋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나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올랐어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에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조차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이자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결코 밋밋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있고 구원하셔서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그냥 밋밋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앞서 중요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자유가 없으면 돈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요, 자유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건너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밖에는 없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밖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넘어서서 27절에서 스스로도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이것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아예 1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높은 가치,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알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가치 앞에서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십자가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요, 우리가 죽음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두고 저울질하게 되면 당연히 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믿음 앞에서 죽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복음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이 오면 지체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그 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싹을 틔워서 다시 살아나고 모조리 끝나버린 것 같은 좌절뿐인 죽음 같아 보이지만 부활을 통해 그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 소망은 세상적인 그 소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새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의 밀알처럼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소망을 따라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활이 갖는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 주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